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얼핏 빨리 읽으면 마치 모세 오경처럼 여러 사람이 써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중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자세하게 또 생각나게 하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요단강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뽑기가 1km 앞에 서서 갑니다. 그럼 1km 앞에서 보면은 보일까 말까 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그게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치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은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천지를 누가 창조했겠어요? 창조하신 분이 이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안 계신다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하나님이 그날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그 날짜를 내가 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앞서지 마라,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가서 하나님 할 일을 내가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게 뭡니까?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거나 음, 음, 지적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뭐가 되느냐 하면 죽음을 택하는 거고, 어, 요단강을 법대로 건너가면 천국을 차지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강제로 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자꾸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되고, 누구를 자꾸 평가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그게 어제 있었고, 오늘은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건너는 얘기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또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건너라 해서 건넜으면 그럼 하나님 됐습니다. 우리 알아서 이제 갈게요. 이제부터는 건널 때 힘써줘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길가리에 돌을 12개 세우는 겁니다. 그거를 여호수아 아이디어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 이 앞에 벌써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세워놨어요. 이 앞장에서 세워가지고 놔뒀는데 왜 대표를 뽑으라 했는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어, 12명이 왜 뽑아놨다고요? 12개의 돌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돌이 적어도 20kg나 30kg 정도 될 거예요.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장정들이 메고 왔으니까. 20kg면 보통 무게고, 좀 장정들 힘 센 사람이 메면 30kg, 40kg. 옛날에 쌀가마니 그 매상할 때는 50kg였어요. 근데 그 50kg를 혼자 지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둘이 메고 가죠. 그랬는데 지금은 20kg. 저는 어렸을 때 20kg는
아들이 든 어린 애들이 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요소가 20kg, 요소 비료가 20kg인데 그걸 들어 날랐어요. 근데 지금 20kg짜리 들으려 하면 허리 다친다면서 막 말리기도 하고 뭐 또 들고 나면 뿌듯하게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장정들이 맸으면 20kg에서 최소한 30kg는 안 됐겠나, 돌 한 개 크기가. 근데 그 12개를 가져다가 동그랗게 쌓았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 환상의 돌담, 동그라니까 굴러가다, 수레바퀴다 이런 의미로 길갈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옛날 여호수아가 길 건널 때부터 있던 그 건데 그 영국에 가면 스톤헨지를 해가지고 돌을 갖다가 동그랗게 해놓은 그 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길갈에 만들어 놓은 이 12개의 돌로 원형을 만들었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이 얘기가 오늘 얘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또 얘기합니다. 5장 9절에 보면 내가 오늘 수치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길갈이라는 말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입니까? 5장 9절을 읽어보면 그게 맞아요. 이 도를 보면서 오늘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 그 5장 9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할례를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할례는 어디서 했나요? 이러면 출애굽하자마자 할례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놨으니까요. 출애굽하자마자 할례를 했다는 것은 이 광야 40년 돌기 위해서 공동체로 인정해주는 스티커죠. 이게 50만 명 스티커가 그게 할례였던 거죠. 그러면 이집트 430년 동안 할례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이렇게 물으면 안 한 것 같아요. 종 노릇하면서 거기서는 그런 행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할례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하자마자 할례한 거는 출애굽 1세대라고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가 할례를 길에서 하지 못했으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바로 했는데 하고 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요단강 건넜는데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종되었던 거예요.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것이 수치였는데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 변화를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떠났다. 그런데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례를 해야 비로소 우리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 특히 요단강 건넌 기적의 역사를 두 번이나 맛본 우리들에게 또다시 할례를 행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준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얘기하지 그거는 내일 나오는 거니까 오늘 길갈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내일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내일은 할 얘기 많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할례를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옵니다. 이, 이 7절에 보면 길갈을 왜 길갈이라고 했냐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길갈이라고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끊어진 게 길갈이냐? 자유하게 돼서 수치를 할례 받은 게 길갈이냐? 애굽의 수치를 벗어난 게 길갈이냐? 아니면 동그란 거 굴러간 게 길갈이냐? 수레바퀴가 길갈이냐? 아니면 12개의 돌이 길갈이냐? 몰라요. 그러나 길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향 집 앞에 보면 종대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을 달아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대거리죠. 그러면
종이 언제 끄냐, 뭐 누구의 거냐, 뭐 이런 것을 다 얘기해야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길갈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2절 읽어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 앞에도 나왔어요. 12사람을 택하고 이 길갈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땅이죠. 3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돌게 하라 하시니라. 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 다 할 때까지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이 아주 중요한 곳인데 그곳에 섬으로서 물이 딱 멈춰 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곳에 돌을 12를 택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가지고 나온 돌 말고 그 제사장의 발이 선 그곳에 또 12개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돌은 24개가 필요해요. 12개는 길갈에다 놓고 12개는 요단강 가운데다가 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읽어보면 나옵니다. 근데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게 그건 줄 알고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 말은 길갈에 두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는 자마자 길갈에서 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가면 오늘 밤에 거기다 놔두고 거기서 자야 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12사람을 뽑아놨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 12돌은 12돌은 무조건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무조건 12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러면 딴 얘기하지 말고 12지파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그거를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는데 12지파가 뭔데요? 이러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그게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12지파가 이제 불러서 5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게 이 괴를 맨 사람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데 굳게 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굳게 서 있는데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해지기 전까지는 들어서 있으니까. 근데 아침 일찍 나온 건 확실해요. 앞에 나왔으니까.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벌써 언약궤는 출발해서 요단강 가운데 딱 서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나 두 사람이 그 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개 앞에 가가지고 돌을 챙겨가지고 나오라, 12개를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읽어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을 항상 레위 지파들은 개를 멜 때 꼭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에 이거나 뭐 이렇게 손으로 한쪽으로 들거나 이렇게 안 하고 어깨에다 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메고 나왔는데 그게 도 표징이 되리라 이 말인데 다시 말해서 다른 데는 기념비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비석이 되는 거죠. 표징이라는 게. 7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 길갈의 돌을 보면서 열두 지파를 생각해야 됩니까? 요단강 건널 때 물이 섰는 걸 생각해야 됩니까? 뭐 할례 받은 거 생각해야 됩니까?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그러나 다 꼭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나게 되는 거죠. 7절에서는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길갈이라고 한다. 그래 이 길갈 이러면 요단강 물이 끊어진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요단강을 지금 유튜브로 아니, 유튜브가 아니라 음, 구글 어스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전체 길이가 요단강 길이가 갈릴리에서 사해까지가 그 위에도 요단강이라고 말하지만 갈릴리에서 사해 사이만의 길이를 보면 직선 거리가 100km가 넘습니다. 110km 정도 되는데 어, 그 거리에 꼬불꼬불 오니까 적어도 3배 이상, 3배보다 훨씬 많이 꼬불꼬불합니다. 뱀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꼬불꼬불합니다. 요즘은 더 많이 그렇습니다. 가운데 섬도 있고, 이 나무들도 자라고, 이렇게 다리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100km에 흐르는 강이 얼마나 꼬불꼬불하겠어요. 그런데 그 강이 이제 그 멈춰서는 위치가 여리고 앞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 베다니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어, 8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 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또 그것을 시행하고 이런 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냥 말만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나타나니까 여러 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구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구절은 딱 한 절만 나옵니다. 앞뒤로 아무도 안 나오고 구절 요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 하는데 그 밑에다 살짝 숨겨놨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걸 하나를 얘기하려면 앞뒤로 그냥 쑥하게 다른 걸 이야기하고 그것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구절을 읽어보면 또라고 말하면서 그 12개 길갈에다 갖다 놓은 돌 말고 또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그곳에다가 돌 12를 세웁니다. 거기다가. 굵은 거 골라가지고 어깨 매기 힘든 거 더 큰 걸 골라가지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50kg나 100kg 정도 되는 거. 그거는 뭐 어깨 메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12개를 골라가지고 강 가운데다 딱 놓습니다. 만약에 20kg나 30kg 되는 거를 요단 강 가운데다가 세워봐야 물이 흐르면 다 씻어 내려가 버리고 소용없죠. 근데 적어도 뭐 100kg이나 50kg 정도 되면 뭐 크게 세게 안 흐른다면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거기 있었느냐? 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도 있었느냐?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있었다면은 우리가 그걸 상상을 해봅니다. 그게 오늘까지 있었을까? 지금 가보고 싶어요. 그, 그 언약궤 아니 저기 뭡니까 요단강에 12개의 돌이 가운데 서 있는지 길갈은 뭐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돌이 마음에 든다 이러고 빼내가 가지고 자기 집 주춧돌에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질 수 있지만 요단강 가운데 가서 그 돌을 빼가지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나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뭐 그런 관심도 없고, 무엇보다도 관심도 없고, 그게 있었으면 있었는 거지,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억이 분명하게 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돌비에 새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비에, 신비에 새겨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것이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거기 있다면 한번 가서 봐야지,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예수님 세례 받던 곳은 이렇게 난간도 만들어 놓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계단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세례 받는 사람도 많고 이렇지만,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가 맨 제사장이 서서 있었을 때 세운 돌에 대해서는, 12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고 이때는 3000년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제 물건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루살렘 예루살렘 해도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이, 성경 어렵다 이러면서 맨날 오늘이라고 하냐. 이 오늘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영원한 오늘. 이걸 말하면 머릿속에 탁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12개의 돌, 엄청 큰 돌 12개가 요단강 가운데 요단강 앞에 있는데, 그 돌이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놔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때가 이제 몇 시는지는 모르지만 새벽에 먼동 트기 전에 벌써 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딱 변날하게 서 있고 굳게 서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 건넌데도 궤가 안 나오고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명령을 해야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빨리빨리 건넜어요. 몇 명이요? 어린이까지 합해서 한 250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냥 건너면 전부 물 묻혀가 나오니까 바닥이 뭐 완전히 먼지가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건넜겠죠. 11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마지막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갑니다. 근데 이게 이 얘기가 끝난 거 아니에요. 건넜으면 이제 끝났으면 이 뒤돌아보지 마라, 뭐 얘기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계속 얘기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네. 여기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만 지파라고 얘기하고, 에, 다른 건 자손이라고 안 합니까? 자손은 온전한 자손이고 반 지파는 자손 중에서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보통 얘기할 때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모세가 누구에게,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가 얼마였는데 4만 명 가량이라고 얘기하는데 13절. 무장한 시민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무장한 시민이 아니고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그러니까 이 4만 명이 군대인데,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서 숫자를 셌는데 이게 4만 명이 이 100%가 안 온 게 분명합니다.
민수기에서 숫자 셀 때 이 두 지파 반의 군대 수가 나옵니다. 물론 반지파 반이라 해서 딱 이분의 일이 아니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또 남아서 가축과 자녀와 아내들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남아 있고 나머지 4만 명이 정도가 이제 앞장서서 건너갑니다.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건너버립니다. 근데 식구가 있으면 자꾸 돌아봐야 되고 손잡아야 되고 저기 저 위에 물이 서 있는 거 보이지? 저거 보지 말고 건너야 돼. 저거 보면 겁먹어서 안 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건너, 빨리 건너. 그래서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자마자 길갈인데 이 4만 명은 길갈에서 잘 필요가 없어요. 군대이기 때문에 더 갑니다. 더 가면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자마자는 길갈이고 조금 더 가면 여리고인데 여리고를 목적으로 달려갑니다. 그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싸우려고. 여리고를 상대로 싸우려고.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러고 탁 앞장서서 해놓고 뒤에 사람들이 올라와서 길갈에서 자게 되는 거죠. 그 여리고 평지라고 그러는데 평지 이러면 싸움 장소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이 지대가 굉장히 낮아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항상 온도가 비슷합니다. 거기는 14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우리가 사울 왕이 처음 됐을 때 뭐 그 시골 청년이 왕을로 저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 하니까 아무도 안 따라왔는데 이 길르앗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참가하면서 사람들이 사울 왕을 따르기 시작을 해서 사울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된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비로소 모세가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고 크다. 여호수아는 큰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4장을 읽고 있지만 3장 7절에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요단강 건너가면 그 다음에 모세처럼 너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큰 사람이 될 것을 미리 얘기를 한 거죠. 15절 읽어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이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아니 그 여호수아가 그냥 올라와라 이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하는. 그 제사장들이 그럼 거기서 밤새도록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빨리 해. 하나님은 절대로 때를 안 놓치고 딱 얘기해 줍니다. 여호수아야 올라오라고 말해.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 여호수아가 가서 제사장 올라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네.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원래 이제 그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많이 흘렀는데 그 건널 때까지는 딱 멈춰섰다가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쫙 원래대로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이 말은
그 막혀 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했다고. 언덕이 넘쳤다는 것은 언덕이 찰랑찰랑 할 정도로. 근데 언덕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 그 물이 찰 때, 그, 요까지 오면 최고 많이 차는 거다. 이렇게 할 때까지 찰랑찰랑 했다는 거죠. 제사장이 나오자마자 물이 착 걸려. 19절 읽어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제 언제 올라왔는지 또 얘기를 합니다. 길갈에 처음 올라온 그 날짜가 언제냐? 1월 10일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1월 달이 언제냐? 6월절을 이룰 달이라고 해요. 출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 달인데 15일 날 나옵니다. 보름에 해가 뜨는 이제 달이 뜨는 보름에 죽음의 사신이 와서 문설주에 피가 발려졌는 걸 보고 지나가고 어, 피가 안 발려져 있으면 장자를 죽이고 그랬던 게 6월절인데 1월 15일이 6월절인데 1월 10일 날 거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사람들이 잠을 잤어요.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12개 큰 돌 12개는 물 가운데 있고 한 30km, 20km 되는 돌은 동그랗게 그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스톤힌지 같은 그런 거죠.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는 뭐 영국에 있는 스톤힌지는 굉장히 무거워서 뭐 중장비로 요즘 중장비로는 들을 수 있지만 못 들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기한 일이죠. 2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뭐 모든 자녀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걸로 보지만 사실은 음, 요즘 시대같이 바빠서 애들 볼 새가 없을 때 자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부모는 직장에서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때 옛날에는 다 자식에게 아버지가 가르치고 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한테 길갈에 이 돌이 12개 있는 게 뭔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22절 읽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자꾸 그 연료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없어졌겠지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또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큰 집에 가면서 늘 보던 그 연료 각이 아직도 있어요. 아마 옮겨져서 놔뒀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 오른편에 항상 길 오른편에 왼편에 있었으니까 가면서 왼편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승용차를 타고 가면 왼편에 조금 높은 곳에 전에보다 높은 곳에 있더라고. 그거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일반적이지 않는 것은 꼭 물어봅니다. 저게 뭔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기념비다. 마른 땅을 밟고 걷는 2만 5천 명이 이 마른 땅을 걷는데 제사장이 발을 들어놓자마자 물이 말라버렸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모가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 아들은 안 들을 겁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 이래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이래도 안 들어요. 우리 해도 안 되고 나라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너희 하나님이라 하면 네가 믿으면 너희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슬림은 자식이 나오면 무조건 무슬림입니다.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럼 그 무슬림, 그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다 아버지 종교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 말라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도 마르게 건넜다라고 얘기를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물었을 때 마지막 24절입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여호와의 손이 손이 강하신 강하신 것을 것을 알게 알게 하며 하시며 너희가 너희가 너희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항상 항상 경외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하라. 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건널 때 말랄 수도 있지 않았나? 아니야, 그때 곡식 거둘 때니까 물이 많아. 그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때 그래도 안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강한 손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다면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못하는 거 없어. 한다면 하는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너희가 되는 거지만 안 믿으면 너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24절 다시 읽고 정리합니다. 이는 이는 땅의 땅의 모든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여호와의 여호와의 손이 손이 강하신 강하신 것을 것을 알게 알게 하며 하며 너희가 너희가 너희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항상 항상 경외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미리 다 너희들은 가서 땅 밟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들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일이 명령합니다. 해놓고 알아서 할게요. 이런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오늘 질문합니다. 성경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성경 이렇게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들리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들을 때도 있고, 무슨 찬송하다 들을 때도 있고, TV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귀 기울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길갈의 12개의 돌은 오늘 또 선명하게 기억하는가? 요거는 길갈을 고쳐야 돼요. 길갈이 아니고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개의 돌은 오늘 또 선명하게 기억하는가? 길갈에 있는 12돌은 오늘까지 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누가 주워갔는지. 그렇지만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개의 돌은 오늘 또 우리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안 지워집니다. 그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52주를 우리가 25년도로 살아야 되는데 이 25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지, 건강하게 해 주실지, 사고가 없게 해 주실지, 아니면 다툼이 없게 해 주실지, 평화를 주실지, 전쟁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직장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친구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을 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2025년도에 되려고
되려 천국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하셔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는 하지 마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 건너는 거 두려워할 때마다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개의 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